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태초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창세기 1장 2절 땅이 온돈하고 공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간단하죠. 왜 땅이 혼돈하고 공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땅이 혼돈하고 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나왔을 때, 주님을 믿겠노라고 작정하고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질서가 전혀, 질서라는 말 자체가 없는 혼돈이고 공허고 흑암 자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들은 이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밖에 없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었을 때, 처음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지. 당연하지 않습니까? 또 조금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내 심령의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지.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쾌하신 분들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작정하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갈망하는 그 심령의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죠. 분명 이러한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을까? 이 부분입니다.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땅. 먼저 땅을 말씀합니다. 이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거죠. 문제는 이 땅이, LH라는 이 땅이 어떤 땅이냐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하시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 자음 하나하나는 다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알레프와 넷이라는 단어는 오르, 이 오르의 약자랍니다. 그러니까 이 오르는 뭐예요? 빛이죠. 빛. 이 오르는 빛이요. 근데 이제 이 차대라는 단어는 이 낚싯바늘입니다. 낚싯바늘. 이 낚싯바늘은 뭘 하는 겁니까? 낚시하는 도구죠. 물고기 잡는 도구. 그래서 낚시를 해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이 소유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낚아서 내가 가지는 나의 소유의 개념. 그래서 오르의 빛을 소유하고 있는 땅이란 의미입니다. 이 영상 보신 분들도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이, 창세기 1장 2절의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땅인데 무조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땅이다. 아무것도 이 지구상에 아무것도 안 만들는 이 지구 땅덩이 자체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 믿는 자 심령의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다. 왜? 처음 주님을 만나고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결단하고 나왔을 때
무슨 말씀의 질서가 있고 무슨 말씀으로 채워진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 신앙하는 사람들의 심령의 땅이 혼돈과 공허, 흑암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은 아니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 일단 이 지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 믿는 자 심령의 땅이 혼돈과 공허, 흑암이라면 아직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지 못해서 하나님의 깊은 진리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혼돈과 공허, 흑암의 땅에 하나님께서 빛을 있으라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일으키신다면 어떤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창조 사역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예,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혼돈과 공허, 흑암을 실제로는 어떤 상태의 혼돈과 공허, 흑암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어느 상태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제자들이 저 사람들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냥 쫓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아니다. 저 가만히 있는 사람들 우리를 위하는 자들이야. 근데 다음 장소에 가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또 가만히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저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나를 해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가만히 있는 자들에게 나를 위하는 자라고 그러고 이쪽에서 다른 쪽에서는 가만히 있는 자에게 나를 해치는 자라고 얘기해요. 왜요? 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쪽의 상황과 저쪽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고 있는데, 주님을 비판하고 있는데 비판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 때문에 이 가만히 있는 사람은 비판할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한다고 이쪽에서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쪽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막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기 있는 사람인데 가만히 있기 때문에 저건 나를 해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혼돈과 공허, 이 흑암의 땅을, 이 혼돈과 공허, 이 흑암의 땅을 어떠한 상태에서 말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첫째는 믿는 자 심령의 땅이다. 좋아요. 심령의 땅이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심령의 땅이 처음 하나님을 영접할 때, 처음 주님을 믿겠느라고 작정하고 결단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깨우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결단하고 나온 상태에서의 심령의 땅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분명한 것은 뭐예요? 이 땅은 창조가 일어나는 땅이다. 창조가 일어나는 땅이에요. 이 혼돈과 공허, 흑암의 땅은. 자, 처음 있는 사람의 심령의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 일을 행한다면,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교회 다니면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내 안에 막 뜨거워지고 성령님의 도심이 있는 것 같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하는 모습이라고 보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갈망할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또 받는 말씀들이 막 꿀과 같이 달고 깨달아지고 그렇습니까?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1년, 2년 가도 10년, 20년 가도 그 상태에 계속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일어나는 땅은 달라요. 모든 성경의 일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여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보는 지식과 지혜로 우리 인간이 보는 관점으로 성경이 해석되고 읽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왜? 내 안에 하나님은 무엇을 창조한다?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관점으로서 보는 세계는 언젠가는 망합니다. 언젠가는 망해요. 예. 아무리 오래 있어봤자 이 육신이 끝나는 날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누가복음 13장 말씀 잘 알잖아요. 어느 날 주님이 문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과 감사 속에 항상 열심히 배우고 있어.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이 안에 창조의 일이 안 일어나. 그러니까 어느 날 주님께서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행악한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은혜 받고 그 속에 가만히 있어.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이 이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옮겨야 되고 주님이 이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내가 있는 선에서 내가 깨달은 것 속에서 내가 보고 은혜 받은 그 말씀 아래서 가만히 있어. 이것이 좋다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기서는 1년, 2년, 10년, 20년, 40년, 50년 가도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같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버리고 떠나야 해요. 자, 룻기서를 보면 룻이라는 여인이 모압 땅에서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그런데 자기가 신랑이 죽어버렸어. 시아버지도 죽어버렸어. 그럼 이제 청산 가업으로 살아야 돼. 이 룻이라는 여인은 자기 그 현실의 세계가. 근데 이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오미가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네 길 가라고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며느리 룻아 너는 네 길로 가거라 하니까 어머니를 두고 내가 어디를 갑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 그 모압 땅을 버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 나오미를 향해서 쫓아옵니다. 그때 그에게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창조색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을 낳습니다. 어디 룻이 다윗 왕을 낳았냐? 오벳이라는 사람을 낳았지. 오벳이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 왕 아버지 이새를 낳았어요. 이새는 누구를 낳아요? 다윗 왕을 낳잖아요. 다윗 왕은 누구를 낳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요. 다시 말해서 룻이 누구를 낳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자가 나의 믿음의 현실의 세계를 고수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기고 따르는 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처음 나오는 창세기 1장 2절 처음 나오는 이 땅이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땅인데,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땅이 어떤 차원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땅이에요. 이것을 저기서 제가 설명한 겁니다. 이 땅은 오르란 땅입니다. 죄송합니다. 에레츠란 땅이다. 이 에레츠란 땅은 오르란 빛과 짜레라는 소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땅, 에레츠란 땅은 빛을 소유한 땅이다. 여러분, 이 빛을 소유한 땅은 어떤 땅이다? 그러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까? 아닙니까? 빛을 소유했다면. 이 빛을 소유했다면 하나님의 그 가르침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륜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혼돈과 공허하고 흑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을 다시 창세기 2장 4절 말씀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한 소절만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이 말씀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소절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성경들이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한 소절 잘못 해석이 되면 그 다음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비진리가 되는 거예요. 왜? 분명 창세기 1장 1절 한 절이 전제돼서 성경 창세기 1장 전체 창조가 어떤 창조인지를 말씀하는 것이고, 창세기 1장 2절 이 한 소절을 통해서 이후에 창조되는 모든 창조의 사역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자, 창세기 2장 4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4절에서의 이것. 이것은요, 창세기 1장 전체의 창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내력. 이 내력이라는 단어는 톨레도트.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는 족보라고도 얘기해줘요, 족보. 사실, 역사.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이것이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는 날에라고 이렇게 해요. 근데 사실은 이 개역개정 성경보다 그 전 개역 한글
성경이 사실은 해석이 더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원문을 해석한다고 한 것이 사실은 더 이해하는데 조금 이해력이 동원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해하기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의 창조가 같은 창조다 이런 말이에요. 같은 창조. 왜 그러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 심령의 땅에서 일어나는 창조입니다. 일단 우리 안에. 그러면 내 안에 믿는 자 안에 심령의 땅. 이 믿는 자 안에 심령의 땅에서 일어나는 창조인데 창세기 1장은 뭐고 창세기 2장은 뭐냐죠. 이 심령의 땅에서 믿는 자 안에서의 심령의 땅에서 창세기 1장의 창조를 뭐고 창세기 2장의 창조를 뭐냐. 왜 다르냐 이거죠. 근데 이 부분을 창세기 2장 4절에서 이 창세기 1장의 전체 창조와 창세기 2장은 사실이다 사실. 역사다 역사. 이런 뜻이에요. 족보라는 것은요. 그 말을 그 가족관계를 조상들의 그 가족관계를 그대로 적어놓은 것이 족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를 적어놓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내력이라는 톨레도트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장 그대로 창세기 2장을 창조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창세기 1장과 창조가 같다고 하면서 창세기 2장 하는데 같습니까? 틀립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전혀 다르잖아요. 창세기 1장 수많은 창조를 하고 그런데 창세기 2장은 시작하자마자 사람을 지어버리네. 시작하자마자 사람을 줘. 모든 것을 창세기 1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하고 맨 나중에 사람을 창조하는. 그게 전혀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해석들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같은 창조라고 저는 말씀하는 겁니다. 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자, 우리 믿는 자 안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심령의 땅에서 일어나는 창조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 1장은 뭐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2장은 나라는 땅에 나의 속사람이 세워지는 겁니다. 나의 속사람. 그러니까 내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이 새 사람과 내 안에 나의 속사람이 세워지는 이 속사람은요. 다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생명의 경륜으로 같은 과정을 거쳐서 같은 창조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오느냐, 나올 수가 있느냐 생각하기 힘드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 전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가 구원받는 얘기입니까? 우리 믿는 자, 이 땅이 구원받는 겁니다.
이 심령의 땅. 그러면 이 심령의 땅에 누가 오시는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야기고, 즉 새 사람이 오는 이야기고, 이 심령의 땅이 나의 옛 생명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날 때, 내가 거듭날 때 내 안에 나라는 존재의 속사람이 다시 생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옛사람으로만 있었는데 이 옛사람 자체가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구별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새 사람이 즉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창조와 창세기 2장의 창조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나의 속사람이 분별되는 이 시점과 내 안에 그리스도인 새 사람이 오는 이 시점이 똑같이 출발해서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 똑같은 생명의 나타남으로 나타나지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조금 알아듣기 어렵다 할지라도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옛사람과 새사람과 겉사람, 속사람의 세계가 구분되면은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이 구분되지 않으면 자 서신서, 특히 우리 서신서는요 그냥 두루뭉실한 말씀의 세계를 흘러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아는 지식의 세계로 저는 지식도 저는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지식 자체가 생명인 겁니다. 그러나 지식이 지식으로만 남으면 그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지식 그 자체가 생명으로 실상화가 돼야 되죠. 그런데 지식이 생명으로 실상화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네, 십자가의 경륜이 중요합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모습.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봅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십자가를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나의 땅이 무슨 땅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빛을 소유한 땅 있죠? 빛을 소유한 땅. 빛을 소유한 땅. 근데 이것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얘기했죠? 이 실상을 가는 겁니다. 이 지식은요, 생명의 지식이에요. 생명의 지식. 성경의 지식은 사실은 생명의 지식이에요. 근데 이 생명의 지식이 십자가를 통해서 못 박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실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실체가 되는 것, 이 지식이 실체가 되는 것이 실제 우리가 구원의 길에 가는 건데.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 생명의 지식, 이 지식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실체가 되는 일이 바로 어떤 일이라고요? 빛을 소유한 땅이요. 이 지식 자체가. 생명의 지식이. 그런데 여기서 이 혼돈과 공허 흑암을 고백하는 모습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자, 로마서 6장 6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내가 죄를 벗어버려야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고 그러죠. 그러면 내가 죄를 벗는 것이 어떻게 할 때? 십자가를 못 박아 죽어질 때. 다시 말하면 자, 여러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질 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자,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그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기쁨과 은혜와 그 영광스러움이 충만해서 기도하던가요? 그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 메고 올라갈 때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긍휼이 나타나고 우리를 위해서 뿜어지는 그 사랑이 뿜뿜 뿜어져서 나타나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져요. 그 예수님의 그 자체는 하나님의 모든 지식이라고, 빛을 소유한 모습이라고, 빛을 소유한 모습.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모습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2장 4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이 창세기 2장 4절을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 2장 5절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에서는 이것이 설명이 되거든요. 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지. 이 창세기 2장 4절이 창세기 2장 5절로 6절 말씀을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2장 5절로서 6절 말씀 어떤 얘기입니까? 여기서도 땅이 존재해요. 땅이. 이 땅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어떤 땅이냐? 이 에레츠라는 땅이기도 하고 하아다마라는 땅이기도 합니다. 이 에레츠라는 땅은 빛을 소유한 땅이에요. 근데 이 하아다마라는 땅은 무슨 땅이에요? 아담이라는 땅이에요. 아담이라는 땅. 얼굴이 붉고 혈색이 좋은 땅. 얼굴이 붉고 혈색이 좋은 아담. 그러면 자, 즉 아담이라는 땅, 우리 인간이라는 땅, 이 인간이라는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빛을 소유한 땅이라고요. 그런데 이 땅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다. 채소도 경작할 사람도 풀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보세요. 이 아무것도 없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혼돈과 공허 흑암의 땅이에요. 혼돈과 공허 흑암의 땅.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무것도 없는 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서 안개는 엄청 충만이다. 그래서 안개가 얼마나 충만하지 땅을 적시고 있다. 이 땅은 지면이라고 표현하죠. 지면. 이 지면이 하아다마라는 지면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이 같은 창조라고 얘기하는데 창세기 1장에 처음 창조될 때 뭘 얘기해요? 땅이 존재한데 혼돈과 공허 흑암이라고 존재를 해. 창세기 2장의 창조를 처음 시작하는데 그 땅이 존재하는데 이 땅이 뭐라고 해요? 아무것도 없다. 땅은 있는데 채소도 나지 아니하고 풀도 없고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경작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근데 딱 한 가지 달라. 뭐냐? 이 땅을, 이 지면을
안개가 충만해가지고, 비는 안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안개가 충만해가지고 땅을 흠뻑 적시고 있다고 얘기를 하겠네. 이 땅을 흠뻑 적시고 있다고.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1장의 땅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혼돈과 공허 흑암의 땅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것도 없고 질서도 없고 캄캄한 어둠의 땅. 근데 사실 뭐라고요? 창세기 2장에서 안개가 흠뻑 적시고 있다. 안개가. 사실 안개는 땅을 적시면 그 적시고 있는 안개는 뭡니까? 불이요. 안개가 물이죠. 안개가 물이에요. 물은 물인데 어떤 물이에요? 안개라고 표현된 물이요. 비라고 표현된 물이 아니에요. 근데 비는 내리지 않아서 아무것도 없지만 이 안개는 땅을 흠뻑 적시고 있었어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빛을 소유한 모습이라고요. 빛을 소유한 모습. 아무것도 없어. 그냥 공허야. 질서가 없어. 그냥 흑암으로 캄캄한 어둠만이 존재한 땅이야. 그런데도 빛을 소유한 땅이야. 아니, 빛을 소유했으면 빛을 비추면은 그것이 무슨 흑암이냐? 아니지. 야, 우리가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을 한번 봅니다. 사울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베냐민 지파요. 응?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율법을 흠이 없는 존재요. 수없는 수식어를 붙이죠. 그러면 여러분, 율법에 흠이 없는 모습이라 한다면 그게 빛을 소유한 모습이 아니에요. 빛을 소유한 모습이죠. 율법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빛을 소유하고 있는 모습인데, 담에서 가까이 가다가 비단 줄기가 쫙 내리쳤어. 그 빛, 그 내리치는 빛, 자기를 비추는 그 빛, 그 빛에 비교해 보니까 자기가 빛을 소유하고 있는 거야, 아니에요? 응? 자기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거예요.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그 어떤 바리새인 사기관들을 못지않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 빛을 소유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빛이 자기를 내리쬐을 때 자기가 빛의 모습입니까? 아닙니까? 그 빛에 볼 때 자기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욥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모습도. 그 세 친구가 엘리후까지 4명이서 수많은 논쟁을 해도 이 욥이 집니까? 안 집니까? 안 지죠? 왜? 말씀을 소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겸도 없고 흠도 없고 하나님이 인정해준, 악에서 떠났다고 표현해주는, 온전하고 완전하다고 표현해주는, 순전하고 정직하다고 표현해주는 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말씀을 소유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빛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한 말씀 조목조목 이 욥에게 비치니까 욥이 자기 빛을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내가 빛의 소유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못하죠. 그
참빛 앞에 서니까 어떤 모습인 거요? 자기는 지금까지는 빛을 소유했어. 수많은 말씀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하고 연루하고 논쟁을 해도 지지 않았어. 살아있는 말씀을 자기는 갖고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딱 내놓으니까, 비춰보니까 자기가 어떤 모습인 겁니까? 아, 내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구나. 사울이 자기에게 내리는 그 빛, 그 빛에 자기 자신을 조명할 때 사울이 자기 자신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구나. 이걸 안 겁니다. 이걸 알아서 진짜의 빛, 참빛, 진리의 빛,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는 빛, 그 빛을 이제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창조되는 땅,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땅,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우리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 처음 볼 때는 전부 다 율법인 줄 믿습니다. 시작, 구약 것도 없어요. 뭐 새언약, 뭐 헌언약 이런 소리 하는 것 진짜 초보 중에 초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깨닫고 이렇게 한 것이 충만 또 충만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깨달은 말씀 속에, 이 조명된 말씀 속에 내가 그 누구에게도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자랑거리,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자랑거리, 이것을 그 누구에게도 나는 질 수 없어. 이렇게 자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한 줄기 빛이 오니까, 어느 날 한 줄기 깨달음이 오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네. 이걸 깨달았을 때 그때 진짜 내 안에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의 생명이 창조될 줄을 믿습니다. 이 속에 여러분, 우리는 세워져야 해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창조의 일하심,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일하심이 내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내가 이 창조의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태초에 창조되는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간단하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품이 있었다. 그럴 때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흑암의 기품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 하나님은 무작정 일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법 아래서 일하시고, 항상 하나님은 그 예정하신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일하시지, 절대로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애친다고 함부로 도와주거나 함부로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외치는 그 외침이 타당한지 아닌지, 네가 혼돈과 공허 흑암을 고백하고 있지만 네가 고백하고 있는 그 혼돈과 공허 흑암이 진정한 혼돈과 공허 흑암의 고백인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다 운행을 하신다니까. 살펴보신다니까. 점검을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이 운행한다는 단어가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이 모습과 같다라고 이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암탉이 알을 품을 때 얼마나 지극정성이에요?
저도 이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암탉이 알 품는 봐요. 그럼 조금이라도 이제 건들면 이제 알이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발로 해가지고 날개를 해가지고 다시 자기 날개 안에 이 계란을 집어넣어가지고 품어. 밖에 절대 내버리지 않고. 비가 오는데 알을 품지 않지만, 자, 어쨌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암탉은 알을 지극정성으로 품습니다. 그러면 이 닭이 알을 품듯이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을, 우리 믿는 자들의 고백을, 우리 믿는 자들의 헌신을, 우리 믿는 자들의 그 깨달음의 세계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사한 게, 하나님은 간사한 걸 제일 싫어하시고 그냥 말로만 하는 걸 제일 싫어하시고, 야, 이 아들이, 내 사랑하는 이 아들이 간사한 것이었구나. 야, 진짜 혼돈과 공허함을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은혜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고 있네. 내가 수많은 깨달음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공허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질서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 그것이 발견될 때 그 존재에게, 그 영혼에게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빛이 있으라 하는 그 순간, 그것이 시작이 되면 이후는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러니까 자, 이 빛, 이 오리의 빛, 이 오리의 빛을 내 안에 있게 되는 그 순간만이 정말 진정한,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가 말로 쉽게 하잖아요. 이 십자가 통과하는 것이요, 이 십자가 통과, 이게 쉽습니까? 실제적인 죽음이에요. 실제적인 죽음. 이 십자가를 통과를 해야 빛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가 뭐라고요? 혼돈이고 공허고 이게 흑암이라고요. 이 혼돈과 공허, 흑암. 내가 십자가로 고백하는 것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나 십자가에서 죽어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라 많이 하잖아요. 아무나 십자가에서 죽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도 좋을 만큼 자기 자신을 드릴 만한 믿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만한 그 결단성, 그 신앙의 바탕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십자가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행복하지 않게 찡그리면서 고통받으면서 신앙생활 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 지라고 하면 십자가 진다고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통과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빛이 있으라 하는 이 순간이 정점입니다, 정점. 신앙이 완성되는 정점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정점인 거예요. 이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는 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이때부터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같이 다니는 거예요. 같이 동행이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십자가 속에서 나는 죽어졌잖아요.
이미 십자가 속에서 나는 뭐하고 있는 거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이 있으라는 이 빛의 주인공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 돼 있고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다면 이때부터는 뭐예요? 빛이 하늘로, 빛이 땅의 식물로, 빛이 물고기와 새로, 사람으로 완성히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창세기 1장 2절이 이게 고백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빛이 있으라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 헤매고 있는 겁니까? 이 십자가 가느냐 못 가느냐 여기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기독교인 대부분은요, 이 십자가를 가려는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창세기 창조를 그만두고 이 십자가를 가려는 생각도 못하고. 그러니 이 3인3색 말씀 세미나를 통해서 기존 교회에 부족하지만 이것을 목청껏 목표절하 외치고는 우리 목사님들의 이 수고가 사실 작은 것이 아닙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이 한국교회에서 어디 가서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에 있을지라도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부활 생명이 되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게 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하자고, 우리가 같이 가자고, 우리가 함께 이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같이 이끌어 보자고 이 말씀을 나누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 태초의 창조로 인해서 어떻게 땅이 혼돈과 공허 흑암의 이 땅이 빛을 소유하는 땅이 되어야 됐는지,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 성경 전체는요, 사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도 없는 곳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내 안에 태초의 창조의 사역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떠한 신앙,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공연불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참될 수 있는 태초의 창조가 일어난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